오늘 내용이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분량이 부담스럽도록 길기 때문에 먼저 4가지 요점을 밝히겠습니다. 첫째로, 고레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일으키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 종은 강제하거나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유하게 섬기는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종입니다. 셋째로, 유대 왕국이 멸망할 동안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크게 대적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맹인되었던 자기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동안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충성해야 할 자기의 종들이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종들은 이제 회개하고 깨어나야겠고, 맹인된 백성들을 깨우쳐서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앞에 있는 장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론하는 종은 누구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종을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종입니다. 그는 눈먼 자들을 보게 합니다.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합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을 광명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시선은 지금 멀리 장차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주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단순히 유대 왕국의 회복만을 뜻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더 깊이, 더 멀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고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으로 시작되고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될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성취되는 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계획하시는 종은 인간의 마음을 강제하거나 인간을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유하게 섬기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구원까지 이끄시는 종이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마음에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흔히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조용한 나팔처럼 말씀하십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고성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나팔 소리처럼 크고 분명하게 우리의 영의 귀에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소외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또 소외시키지 않으십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를 돌보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시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시대에 보십시오. 종교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이 또 정치 권력자인 빌라도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처럼 다스리고 군림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엄하게도 자기들을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주님은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가장 약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겪으시는 고초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세상과 같이 일하시지 않는 그 방식 때문에 겪으시는 일입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고초를 겪으셔야 합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일하는 것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은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호락호락하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상극과 같습니다. 가장 약한 영혼들을 돌보시는 것을 보고서 섬들도 그 교훈을 앙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7절처럼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이제 보게 하십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풀어주십니다. 흑암 속에 있는 자를 광명한 곳으로 나아오게 이끄십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그를 자유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절망뿐이었던 사람들에게 천국의 광명한 빛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장 높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높은 찬송을 크게 불러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유대 왕국이 멸망할 동안에는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지 않고 크게 일어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을 쳐서 그 대적들이 없어지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멀었던 자기의 백성들을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유대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그의 활동 말년에는 손잡벌되는 므낫세가 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무려 60년 이상인 동안이나 왕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유대 왕국을 가장 깊은 타락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처럼 어두운 시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보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주석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처럼 어두운 시기였었습니다. 유대 왕국이 왜 멸망했었습니까? 그들이 맹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땅히 보았어야 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갔었습니다. 왕부터 우상 숭배로 일관했습니다. 고관 대작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주의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눈먼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눈먼 자들을 이제 광명한 곳으로 친히 이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굽어져 있는 데를 곧게 펴실 것입니다. 재판을 굽게 했던 거짓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굽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양심을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그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진정으로 충성해야 할 자기의 종들이 맹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범죄했던 종들은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저 소경된 지도자들이 깨어나서 이제는 소경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보아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잘 아시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도 듣지를 못했었다니 이것처럼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또 진리를 보아도 보지 못했었다니 이것처럼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풀어지고 나눠지는 말씀 속에서 흔들림 없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